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할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혹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거부하려고 할 때,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에 대해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여기 언더라인 친 대로 두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요나가 도망친 궁극적인 이유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혹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아수르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며, 북왕국의 10대 왕 예후가 통치할 당시에는 BC 841년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까지 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간섭을 받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존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외면하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서쪽의 항구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4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이죠. 이렇게 가장 아래까지 내려갔듯이 영적으로도 가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3절 말씀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즉 선지자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 두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을 보내셔서 선지자 요나의 뜻과 길을 막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셨는데 선지자 요나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시편 104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편 135편 7절에서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실 때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에 무엇이든지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세계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5개 연합국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기브온에서 대전하였을 때 아도니세덱 연합군이 패배하여 도망치자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 보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아뢰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이사야서 38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하자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로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의 뒷부분이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열왕이나 혹은 또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신다고 그것이 금방 파도가 그친다거나 잠잠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또 직접 목격을 하면서 정말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이 순종하는 이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도 사용하셨으며 사도 바울과 같은 박해자도 사용하셨으며 바람과 불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성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사절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필요하신 대로 자연세계를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도 달도 바람과 풍랑과 바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수리의 느니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배 안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마치 도간의 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디엔가 자신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또 시편 저자인 아삽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것, 숨는 것,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에게 막 엉키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려고 하는 것, 똑같은 현상이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되 이 말씀에서 이 원어 성경은 제일 앞에 그러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그러나를 생략을 했는데, 이 그러나는 선지자 요나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러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은 그분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대로 잠시 방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시며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신다면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시사 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러나라는 이와 같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러나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러나가 필요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름이 날 때 그러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은 창세기 4장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였으나 그마저도 풍족하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을 때는 좀 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그걸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베어감을 고치리라. 이레미야 3장 14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31장 21절에서는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날 때 예, 이정표를 세워놓고 편말을 세워놓고 표시를 해놓고 이 돌아올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 위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은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심으로 이 세계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즉 서력기원, 곧 주의 해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신약시대의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힘이 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자칫하면 예부의 열방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학대를 당하는 이와 같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열방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계 열방은 부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계 열방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사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요나는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배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피해가 아주 크게 일어났다든가 하나님의 징계가 대단히 아주 어려울 지경까지 몸에 혹은 주변 환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요나가 담배는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절 전반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바다에 일어나는 큰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사공들은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까지도 하나님 혹은 부처님,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위급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은 역경에 처하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게 되고, 건강할 때에는 무시하고 살지만 병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또한 별로 기도한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심지어 어떤 신을 특정해서 내지는 이 신 저 신 다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헛된 신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신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부모님을 찾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생각나서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부모님을 찾는 것이 더 이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기의 신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큰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바다의 신들을 찾기도 하며 알지도 못하는 귀신을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기독교가 거의 전파되지 않았을 때, 또 우리 조상 대대로 무속 신앙의 배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든가 혹은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그럴 때는 동네 큰 나무 앞에 이게 농악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기도 하고요. 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가기도 하고, 혹은 또 돈을 그 앞에다가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신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저 뒷산의 큰 바위 밑에도, 혹은 또 어떤 다리 밑에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상상되는 그와 같은 신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저희들이 그 참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공들은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파도가 배를 덮쳤을 것이며 그때마다 물이 배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이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사공들의 힘으로 배를 제압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7장 18절로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자 단 이틀 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았던 짐,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 인간이 붙들려고 하는 것, 그건 참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니까 단 이틀 만에, 그 다음 날에 그들의 짐, 이 목숨을 걸고 모았던 그 짐을,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았던 물건들, 돈, 물질들,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은 혹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물질을 단 이틀 만에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사흘째 된 날은 배의 기구까지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의 기구까지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 자신들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야말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대로 운명에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컴퓨터 시대라고 말하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심부름도 하고, AI가 의사로서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하고, 판사나 검사나 선생님을 대신하고, 학생들의 숙제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줍니다. AI가 친구가 되어 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들어주고, 위로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어떤 병원은 이 AI로 암 진단을 하는데 최근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병원, 전국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이와 같은 병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떴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를요, 모든 것보다도 더 의지하고 의존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I가 더 발전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AI가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더욱 고독해지고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에 대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선택한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답지 않게 방관하는 자세, 될 대로 되라는 포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세상의 부르짖음에도 길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것을 임으로 피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